오늘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록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그게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이 그게 죽은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가. 행동이라고 하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염려를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결단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의 열매로서 구원이 싹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음을 이제 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과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눈이 멀었던 소경도 주여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 눈에서 내 눈이 띄어질 줄로 믿나이다. 또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와서 주여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 병이 나을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병자들 고쳐주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런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병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늘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이 꼭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그 병든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간절하고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러니 그저 무조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소리 질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실상 다른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치료의 근본 원인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기보다는 긍휼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심정 때문에 고쳐주셨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말한다고 한들 그 믿음이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과연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이 다급하고 어렵고 참 앞뒤가 막히고 힘이 드니까 그저 예수님께 와서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온 뒤에 사람이 달라진다고 막상 고침을 받고 이제 모든 게 다 원만해지면 그때는 믿음이고 뭐고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은혜까지를 얻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으로 뜻밖의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그 로마 군인 백부장, 로마 군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항상 점령에 앞장서는 전쟁만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겁이 없는 사람들로 유명하고 용맹성으로 유명하고, 또 때때로 점령지에서 그 피정복된 국민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그들의 행위라든지 그들의 심령은 굉장히 무섭고 사납고 악한 기질을 갖고 있는 것이 로마 군인들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로마인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 군인, 그것도 그 100명이나 되는 로마 군인들을 진도지휘하는 그런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가 예수님께 간구를 하더라. 뭐라고 간구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정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일반적인 그 환자들을 대할 때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쉽게 말을 했는데, 이 뜻밖의 이 백부장이 오늘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이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 피지배 국가의 어느 선지자인지 이상한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로마 그 군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큐리오스, 주여이라고 부른 것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들이 부르는 소리예요. 이 로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는 하나의 노예에 지나질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그야말로 부족한 그런 종에 지나질 않습니다. 주여라고 불렀다 이 말이죠. 이게 사실상 그 시대로 말하자면 말로 안 된, 말이 될 수 없는 이런 표현을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이 모습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가서 내가 고쳐주리라 한번 슬쩍 집어 던진 말씀을 했더니 이 로마 백부장이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또한 두 번째는 저도 군인 장교로서 내가 병사들에게 이래게 하라 저리게 하라 오라가라 하면 그들이 다 순종하나이다.
감히 주님 보고 제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해주셔도 제가 가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나니다. 명령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백부장이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집이 작고 볼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집을 보게 되면 실망하실까 봐서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실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의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상 숭배나 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와 심성을 로마 백부장이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기로 하자면 이방인 더러운 죄인의 집에 오시게 되는 것인데 주님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 억지로 오셔야 되는 것이고 마지못해 오셔야 되는 것인데 내가 주님의 그 부담스러운 행차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그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로마 군인들도 제가 명령만 하면 그들이 오고 가고 다 하는 것처럼 주님 제게 명령만 내려주시면 다 될 줄로 믿나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함으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지금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10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료도 많이 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도 주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는 파도를 잠잠케도 해주시고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그들 앞에 보여도 주셨지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이러한 믿음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었다. 그저 자기들 아쉽고 자기들이 불편하고 자기들이 정말 절실하니까 믿음의 흉내와 모양은 냈지만 이런 진실된 믿음을 내게 보인 자가 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이방인 그것도 저 무섭고 사나운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마 백부장에게서 저런 태도를 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 덧붙여가지고 또 칭찬을 또 하십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은 강하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은 특별한데 저들 안에는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다. 그런 겸손함도 없고 그런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 오라 저리 가라 손가락질하면서 부려나 먹고 이용이나 해먹을지언정 정말 하나님 앞에 백부장 같은 그런 겸손함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없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이 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만심에 떨고 있는 저 유대인들은 다 천국 밖에서 울며 회개하며 떨고 있겠지만 오늘 이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진정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양심. 이게 중요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첫째, 그 사나운 로마 군인으로서 자신의 하인이 병든 것에 대하여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을, 그야말로 이게 하찮은 이런 종들, 노예들은요, 주인들이 팔아먹어도 주고 그거 얼마든지 죽여도 이건 물건과 같은 것이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절박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종, 노예를 이토록 사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해 줄 아는 이 백부장의 그 아름다운 인품, 예수님은 거기에 감동을 받으신 거죠. 하인을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고 인간을 그토록 무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 연약한 하인을 초토록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보이려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안타까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자 하고 이웃에게 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긍휼의 심장을 갖고 있어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엄청난 기도만 해대고 믿음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기도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라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안타까워하는 이런 아름다운 심성이 갖춰지지 않는 그런 기도와 믿음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큐리오스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의 그 태도,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하는 신앙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우실 텐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시겠다 하시겠지만 주님 불편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주셔도 되겠나이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배려해 드릴 줄 아는 이 마음, 이게 정말 얼마나 귀한 겁니까? 때때로 교회 목사님들도 교인 수가 적은 교회야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교회가 큰 교회는 목사의 몸이 이게 한 100개, 1000개가 되면 좋을 정도로 늘 그렇게 바쁘고 분주해요. 그런데 부득불 그 목사님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뭐 식사 대접을 하고 뭐 하겠다는 그런 교인들이 있지요. 물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정말 그 바쁘고 분주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꼭 부득불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교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봉투를라도 하나를 드려서 목사님 편할 때 식사하세요, 이런 정도의 그런 배려심이 있는 거라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오늘 백부장의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까지도 배려해 드리는 그 백부장의 자세, 이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령 말씀만 해주셔도 됩니다. 말씀만 가지고 되겠습니다. 내 눈이 보이는 데서, 내가 보는 데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만 해주셔도 이미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나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확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까지를 내가 확실히 될 걸로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여러 그 행동과 그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할 그 믿음이 무엇이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건 어린아이적 믿음이에요. 이제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합당한 마음 자세까지를 겸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안타까움을 늘 안타까워 할 줄도 알고 그들을 돕고자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행동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면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할 때 나를 기뻐하실까? 항상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마음적으로 행동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연로하신 우리 전도사님은 토요일 날만 되면 그 연약한 몸으로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이 예배당을 혼자 전부 닦고 쓸고 하루 종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까워서 아주 전사님 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그냥 일주일마다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하셔도 되는 거라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맡기시라고. 아니, 전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남들은 평생 가야 교회 예배당 한번 쓸고 닦는 일도 없는데 이 노인 되시는 전도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쁘게 함으로써 내가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도 곰곰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늘날 진실로 원하고 기다리시고 바라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배웠사오니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과 항상 함께하고자 하며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게 기쁘게 할 것인가만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런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 오늘도 복된 길만 걸어가도록 주님 저들과 동행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